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퍼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 교회, 어제 아침에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를 배웠지요. 에베소 교회가 참 열심도 있고 부지런도 하고 인내도 있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애를 낳아서 그냥 사는 거지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부부가 살아갈 때 그냥 애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처음 연애할 때 첫사랑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어디서 떨어졌나.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드리기 그렇게 불편한지 힘든지. 이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십자가의 사랑, 나를 딱 하나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 거짓 것들을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장차 마귀가 몇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차 마귀가 흔들어댈 거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는 안 넘어지나요? 아니, 조심할 게 뭐냐면 마귀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 눈에 불을 켜고 막 삼킬지 차에 다녀요. 막 조금만 누가 잠들었다든지 누가 세상 생각한다든지 쫙 들어버려. 이렇게 막 영적 전쟁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막 눈에 불을 켜든 마귀가 쑥 들어와요. 그건 목사님이 장로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텐데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비참해요. 마귀 무너지면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분별을 하셔야 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 날 테스트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든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지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린 다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 번째, 12절 말씀. 퍼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엔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엔 날선 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뒤집어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거기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다 방어하는 무기요. 방어하는 무기인데 말씀의 검은 내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세관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논쟁 벌여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그저께인가요? 그 다니엘 기도에 한창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암송을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천절을 암송을 해서 영국을 보내줬다는데 영국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왔어요. 야, 우리 교회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천절을 암송하면 미국 보내줘야 되겠다. 이번 정책탕회 때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천절을 암송 하나 있으면 미국 보내줘야 되겠다. 어른들 가운데 300절을 암송하면 제주도를 여행 보내줘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뭐 300절 못 외우겠어요. 뭐 제주도 한번 갑시다. 300절.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하실 때 가장 돈을 줘요, 건강을 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부린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였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최고 힘 있는 기도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올라와야 되게. 저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아는 암송 구절을 한번 줄줄줄 외워봐요. 한 5분은 할 수 있겠어요? 한 10분은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합니다. 1분 잘 못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와야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검에 마귀를 대적할 때, 이단과 싸울 때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어떤 모습을 하고요? 저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빨간 줄을. 저기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이 포가문은 우상숭배 대도시, 우상숭배 12m가 되는 제우스 신이 서 있고요. 야, 이게 뱀 형상되어 있는 이런 신전들이 질비하고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런 도시예요. 아마 우리로 말하면 대구의 팔공산, 저 부산의 범어사, 저 속초의 신흥사, 뭐 대전의 막 계룡산, 이렇게 불교가 강하다든지 이단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려워요. 그 절이 왕성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잘 힘을 못 써요. 포가모 그런 지역에 막 황제의 숭배가 있고 막 거대한 제우스 신전들이 있고 막 뱀이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 절 있는 그곳에 이 담장이 뱀 형상으로 되어 있더라고. 뱀 형상. 그 절간에 가보세요. 커다란 용 그림이 있지요. 막 이런 게 있죠. 막. 포가모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잘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 교회가 이렇게 좀 많아야 이 송천동은 성지 아니에요. 막 교회가 막 질비하게 있잖아요. 질비하게.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없네요. 거대한 절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부처를 섬기러 오는데 그런 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는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가마솥에 불태 죽임 당한 거예요. 막 뜨거운 가마솥 던져서 죽임 당했는데, 야, 이런 순교자가 발생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잘했다고 칭찬하네요.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환경은 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요. 환경이 너무 잘 살고 너무 아쉬움이 없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환경이 되게 무서워요. 환경이 이렇게.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목에 칼이더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제 우리나라에 140년 됐습니다. 기독교는 140년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인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천주교도 제사 문제로 순교당해서 김대건 신부한테 신방했는데 지금은 천주교한테 타협을 해버렸어. 제사 다 지내고 술 담배 다 먹고 아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지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제사 문제인데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다 해요. 천주교는 내가 볼 때는 가짜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근데 왜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 타협을 해버리지요? 아니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가란 황제 숭배가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이런 막 그런 게 대장인데 그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믿음을 지켰다네요. 주님이 너무 좋으셨어. 막 잘했다. 근데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빨간 줄. 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민수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파죽지세로 쫙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발락 왕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한 번만 저주해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저주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 주겠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네요. 그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가긴 가지만 참 발람 선지자는 또 발락 왕이 그렇게 막 준다니까 거기에 또 막 미혹돼서 막 가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막으세요. 그럼에도 막 가려고 그럴 때 나귀가 입을 열었지요. 짐승이 말하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발람 선지자가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때렸어요. 막 왜 안 가냐 이놈아. 막 근데요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당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리고 영안이 열렸는데요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만약 그냥 갔으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아니 나귀에게도 보이는데 사람이 그게 안 보여요. 이렇게 발람 선지자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안 보여요.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빨간 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25장 넘어가면 발락 왕에게 이 발람 선지자가 막 유혹을 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악한 이단 선지자에게 잘 보세요. 13절에는 그렇게 외부의 핍박이 신전을 그리고 수많은 그 황제 숭배가 있는 그 속에서도 그런 외부의 핍박이 순교당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야, 이 내부의 적이 음행하고 재물에 욕심 부리고 진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는 하나가 더 됩니다. 이렇게. 근데 따뜻한 태양빛을 내리치니까 지가 옷을 벗어버려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어려울 때는 기도했어요. 먹고 살기 없을 때는 막 기도를 했어요. 삶이 힘들 때는 막 그걸 기도하더니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런 얘기 아시지요? 행인의 옷을 벗기는 그런 얘기 알죠? 바람을 막 싹 불었더니 행인의 옷을 막 더 옷을 여미에 맞게. 바람에 옷이 안 벗겼어요. 근데 태양이 내리치니까 자기가 옷을 벗어버려 덥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참 너무 가진 게 많고 편리하면요 기도를 안 해요.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순교자가 생기고 그렇게 우상숭배 많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는 이 버가모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에 빠졌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못 지켜서 무너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 버리지. 내가 우울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래서 무너지지
외부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14장.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읽어봐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다시 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한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볼 때 버가모 교인들아, 외부적으로 핍박이 날 때는 그 믿음을 지키더니 어째 스스로 무너져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에 빠졌냐, 또 니골라당이 그런 이단에 빠졌냐,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처방은 회개하라면 회개하라면 돌이키라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그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깨닫고 알죠. 본인이 알지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새벽을 깨우시고 요한계시록 하니까 꼭 나오시라고. 아유 목사님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야 되는 게 아니 나오셔야지.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저는. 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하며 마무리 하셔야지요. 지금 1월 달이 아니에요. 지금 3월 달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딱 껴서 기도하며 가셔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아유 뭐 이 정도면 뭐 어려움도 없는데 뭐 아이 뭐 귀찮은데 뭐 이거 마음 잘 지키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턴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10월달, 11월달인 거 살지 말고 마지막 한 달을 딱 돌이켜서 깨어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막 입의 검으로 막 다 내리칠 거다 그랬어요. 읽어봐요. 17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빨간 줄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국말로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못 알아들어. 저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은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흰 돌은요 그 당시에 특별한 잔치에, 특별한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흰 돌을 들고 가서 입장권이에요. 천국간의 입장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천국 입장권이에요. 자, 만나를 줄 것이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것이고 천국간은 티켓을 줄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진자들은 못 들어가지요. 펑펑 나가 떨어져 무슨 천국 가겠어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인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보가모 교회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황제 숭배하는 그런 도시,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저 대구의 팔공산 같고요, 부산의 범어사 같고 계룡의 그런 같아요. 신도안 같아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첫째는 막 순교당해도 믿음을 지키더니, 외부적인 핍박이 올 때는 믿음을 지키더니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우상 제물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거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너무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철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밤새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요 그냥 편한 시간에 새벽 기도는 새벽에 하는 겁니다. 4시나 5시 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지. 아침 기도지. 아침 기도 이렇게 막 딱 컴컴할 때, 아직 컴컴할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게 새벽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거 회개치 않으면 내가 다 내리칠 거야. 내리칠 거야.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꼭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깨달으십시다. 왜 저기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아이고 새벽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난 갈 수 있지. 아니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1시간 하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기도 안 하면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자 그런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줄 것이다. 생명의 떡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이고 총과는 티켓이 흰 돌을 줄 것인데 받은 자만 합니다.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총과는 티켓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십시다. 지면은요 비참해요. 지면은 고개 떨구고 운동장 빨리 나가야 돼요. 이기면 막 깃발을 들고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냥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왜 이 7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게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